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지루해 보이는 족보나 이런 낯선 지명들의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런 본문을 만나면 성경에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록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족보나 그 지명들 속에도 때로는 가장 놀랍고 전율이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여호수아 19장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이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인데 겉보기에는 그저 땅 문서의 기록 같고 발음조차 어려운 생소한 지명들을 지루하게 나열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부동산 등기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창세기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현장인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의 독특한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는 표현이에요. 보통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만의 경계를 가지고 독립된 영토를 받습니다. 근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큼은 유다 지파가 이미 받은 땅의 일부를 떼어받았어요.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이 너무 땅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줬다는 거죠. 제가 이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된 이 땅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밑에 사해바다가 보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먼저 땅을 모세 때 분배받았었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요단 동편에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나머지 9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맨 아래 남쪽에 보면 유다 지파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보면 그 안에 유다 지파 안에 이 시므온 지파가 저렇게 그 마른 목골처럼 표시된 유다 지파 한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죠. 이 가장 특이한 지금 땅 분배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시므온은 이 유다 지파의 거대한 영토의 남쪽의 끄트머리에 마치 이 계란 노른자가 흰자에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갇혀 있는 형국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 넓어서 남는 걸 조금 나누어준 그런 행정적인 조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놀라운 예언의 성취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예언이냐? 이것은 야곱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기억합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언하면서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과거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이 그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복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화친조약을 맺는 척하면서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들이 상처가 낫길 기다리며 누워있을 때 칼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을 저질렀던 그 잔인한 그 학살 사건의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었는데요. 이 예언대로 이 두 지파는 모두 흩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레위 지파는 훗날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함으로 그들의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흩어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 자체가 기업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진다는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그런 흩어짐으로 승화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광야 시절에 그 바알볼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시므리라는 족장이 그 음행 사건을 주도할 만큼 타락했고 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인구가 60% 이상이 줄어들었고 결국 독립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유다 지파 속에 흡수돼서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간 것은 수백 년 전 야곱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참 놀랍고도 두려운 증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이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비록 세력이 약해져서 유다 지파에 이렇게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브엘세바나 몰라다, 시글락 같은 성읍들은 이 척박한 네게브, 유다 이 남쪽, 이스라엘 지도의 맨 남쪽은 네게브 사막 지역이에요. 참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 시므온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이 유다의 품 안에 거했기에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유다 지파는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왕의 지파죠. 스스로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작아져 버린 이 시므온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유다의 품에 안겨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본문의 이 시므온 지파 기업 분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온갖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독자적으로 살 수 없었기에 유다 지파 안에 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력, 내 의로는 기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때로 내 몫이 너무 작아 보이고 내 인생이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땅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